자,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왜 신앙생활이 힘들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안 힘들죠? 안 힘들면 참 어리지만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하는 게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 있자 내 주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때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좌절이 되어지고 정말 살기 싫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28절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에 올 때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지고 와요. 우리가 지게다 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놔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회복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지게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려놨으면 내려놓은 걸 끝내야 되는데 다시 지고 간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삶의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을 지고 있어요? 염려의 짐, 염려의 짐.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요. 내일을 또 염려합니다. 저도 제 성격이요. 어떤 성격이냐면 철저히 준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다음 주 스케줄이 머릿속에 딱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뭘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뭘 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피곤해요. 제 스스로가 피곤해요. 왜? 그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제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제 머릿속에 약간 복잡한 게 생겨요. 제 스케줄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꼬인다 그러면 머릿속에 혼선이 생겨요. 그럼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왜?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염려의 짐을 내려놔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려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준 평강.
그러니까 우리 염려는요, 염려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염려가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 우리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걱정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이게 감사가 되어요.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으면 염려로 끝나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제가 찾았는데 2008년도 9월달에 읽었네요. 저는 이제 책을 사면 여기 앞에다 써놓습니다. 2008년도 9월달에. 그리고 또 제 거라는 또 소유 의식이 있어갖고 제가 이름을 또 써놔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 거 있으면 거기다 꼭 이름을 써놔야 돼요. 이걸 읽은 적이 있는데 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굉장히 짧고 굉장히 읽기 쉬워요. 초등학생들 읽을 정도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온갖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집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그냥 다 갖다 지우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거기다가 막 쌓아놨고요. 잠잘 데도 없어요. 잠잘 때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막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갖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몇 톤이 나와요. 싹 치우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청소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해야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온다.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버려야, 버릴 걸 버려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임재하신다. 여러분 염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힘든 이유, 욕심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린다. 이 욕심이죠.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찬양을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도요 만족해요? 아니에요. 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걸 뺏는다니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물질, 명예, 권력, 이 소유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적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기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감사하고 기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근데 세상에 어떤 욕심에 끌리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버렸어요. 청소할 거 청소했어요. 가정에 있어서 안 좋은 거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버리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 뭘 버려요?
부적을 버려요. 염주 이런 거 버려요. 또 안 좋은 것들 버려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는요, 이 집에는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집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랑이 그림. 여러분 호랑이 그림 왜 붙여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놓는 거예요? 나쁜 기운 쫓는 거예요, 그 그림이.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갖다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집의 가정은 그런 거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뭘 걸어놔야 돼요? 십자가를 걸어놔야죠. 뭘 걸어놔야 돼요? 예수님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거 걸어놔. 뭐 달마 같은 거 걸어놓고 이상한 걸 걸어놓는 집이 있어. 가끔가다. 그럼 딱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치워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버릴 걸 버리시 바랍니다.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럼 집에 가면 당장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였어?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어?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과감하게 버려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잖아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잖아요. 근데 그 담배를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금연 못 해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비싸고. 금주도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주가 있는데 몇십만 원짜리 양주가 있는데 그거 못 버린다? 그럼 절대로 못 끊는 거예요.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버려요. 담배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기타 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치워버려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에 나오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어요. 버려야 돼요. 치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이에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을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잡고 세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위 사람 찾아가죠. 나에게 도움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도움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도 되어져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서 꼭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좌절해요. 낙심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예수님 말씀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초청이에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 붙잡지 말고 여건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 이 사상이 뿌리박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사상, 이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엄마 손잡고 절에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란에 우리 쓰는 거 있어요. 요즘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꼭 썼어요. 종교는 뭐냐? 집은 자기 집이냐? 뭐 전세 집이냐? 요즘은 이거 인권 때문에 못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했어요. 뭐 차는 있냐? 뭐 텔레비전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종교란에 저는 항상 불교라고 썼어요. 불교. 절에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1년에 한 번 4월 18일 날 엄마 손잡고 절에 갔던 거 그거가 생각나서 불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와 같았어. 절에는 다니지 않아도 불교에 있어. 또 유교의 세상이 엄청나게 머릿속에 있어요. 조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 이게 유교거든요. 조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안 하면 불효자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그거와 타협한 게 사실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제사를 안 돼요. 왜? 그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잠재 속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섬겨야 돼서 제사해야 되니까 난 교회 못 간다. 난 장자니까 교회 못 간다. 내가 제사 안 하면 제사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들이 깎아 만든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깎은 돌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 그쪽으로 갔다. 박쥐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옮겨야 돼요. 어느 쪽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금방이에요. 2023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반 남았어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이제 여름 지나가면 가을이에요. 가을 지나가면 또 겨울이에요. 해가 또 바뀌는 거예요. 금방금방이에요.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이게 10년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게 믿은 거라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다음 생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세상에 도움 줄 수 없는 거에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미라는 여인은 하나님 붙들어요. 그죠? 하나님 붙들어서 성공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오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표현하죠. 누린다. 누립니다.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누림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누림에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야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물론 수요일날 성경 목록가도 외우고, 예수님 족보가도 외우고, 막 외우잖아요. 이거 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느껴져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눈물이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면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요. 강같이. 내게 강같은 평화, 이게 찾아옵니다. 샘솟는 기쁨, 이게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래,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지? 몰라요? 알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속으로 깊이 느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 쉼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느껴져야 쉼을 얻고, 십자가 은혜가 느껴져야 누림을 살 수 있는,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부활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해방. 예수님께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해방하신 거예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슬의 늪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해방되면 기쁘죠? 예. 다음 달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는 뭐 그때 살지 않았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기쁨의 표현했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합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해방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 그래야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자원해서 기도, 내가 자원해서 찬양하고, 내가 자원해서 봉사. 누가 시켜서 하면 이거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 힘들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누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니까 누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걸 다 봤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들은 피해 숨었어요.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었어요. 도망다녔어요. 머리를 꽉꽉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서 시장 통해서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 통해서 외치고 성전 앞에서 외치고 뭘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외쳤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눌림의 삶이 아니었어요. 누림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누림의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또 잡을 것을 잡아요. 예수님을 잡아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잡아요. 그리고 누릴 것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행복해요. 그렇죠? 누려야 행복해요.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생활도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생활도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누림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